헷세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난주간 영상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잠깐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고난주간 영상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종전에 했던 대로 계속해서 누가복음 새벽 큐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한 주간 동안은 종전과는 달리 헷세드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 즉 헷세드 교회 유튜브 채널로 방송을 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종전처럼 헷세드 새벽 큐티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을 그전에는 5시 반에 했었는데 6시에 하는 것이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6시에 방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큐티에 쉽게 접속하실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헷세드 새벽 큐티 게시판이 있으니까 이곳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들어오셔도 이 제일 상단에 위치해 있으니까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내일이 이제 부활절인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그 암울한 시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었다. 그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시라고 하면 지금 시간으로는 요즘 시간으로는 낮 12시고 9시면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후 3시쯤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이렇게 찢어지게 됩니다. 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많은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안의 구조를 보면 이곳이 성소, 즉 제사장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업무를 보는 곳이 바로 이 성소고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저 휘장 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휘장을 늘어뜨려라. 휘장을 늘어뜨리는데 그래서 증거궤, 그 언약궤죠. 언약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아라. 그래서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구분하는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휘장 안으로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럼 이름이 왜 지성소냐? 이 지성소를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코데시 하 코데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코데시라는 얘기는 홀리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라는 얘기는 영어로 따지면 이제 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코데심 이 임이라는 게 붙으면 복수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holies가 되는 거죠. 그래서 holy the holies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영어로는 holy of holies, 거룩한 곳 중에 가장 거룩한 곳, 정말 지극히 거룩한 곳을 지성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느냐?
누가복음을 보면 성전의 휘장이 먼저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숨을 거두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순서상 누가복음을 보면 먼저 찢어지고 숨을 거두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또 반대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동시에 찢어졌거나 아니면 숨을 거두신 후에 찢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사실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찢어진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아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 성 바깥이었기 때문에 뭐 동시에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느 것이 먼저 벌어졌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아마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동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찢어진 휘장을 뚫고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정말 어느 때든지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 주님께 직접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은 정말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전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근데 마침 이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사람이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공회는 지금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 모임입니다. 그 공회의원으로 그러나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자고 판결을 내렸으나 그는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형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이죠.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라는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즉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던 자였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를 기다렸지만 다른 어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생각은 아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사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누구도 잘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막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다면 이 큰 돌을 막지는 않았었겠죠. 물론 뭐 예수님의 능력에 의하면 뭐 이 큰 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부활을 기대했다면 이렇게 큰 돌을 막아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역시 어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리마대 요셉도 부활을 정확히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부활은 아직 뭔지 잘 몰라도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로 위험한 일인데 이 빌라도는 자기의 정말 이 목숨을 걸고 이 신변의 위협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소망이 있고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좌절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실이 편해도 소망이 없는 자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갈 정도로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고 내 삶의 역사하심을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다릴 때 소망이 있고 기다릴 때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